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허무하죠. 자기가 질문했는데 답도 자기가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허무한 질문과 대답입니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2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얘기를 하시고는 네 이웃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질문과 대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이란 얘기를 안 하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세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유대인 제사장, 두 번째는 유대인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웃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에게 공통된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 이웃을 대하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태도가 다릅니다. 제사장은 피해갑니다. 레위인도 피해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분명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만큼의 선행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웃은 이런 A라는 이웃도 있고 B라는 이웃도 있고 C라는 이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율법 교사가 질문한 대로 답을 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웃은 딱 하나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이웃을 대하는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거꾸로 하는 질문이 정말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핵심은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죠. 이웃이 강도를 만났건 착한 사람이건 아니면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웃사랑의 율법이 지켜지고 안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그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성품이 중요한 것이야. 강도를 만났건 착하건 나쁘건 그런 거에 상관없이 네 성품이 바르면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답을 아주 성실하게 해주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선한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런 이웃을 잘 돌봤습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준비를 딱 하고 질문을 한 거죠. 이게 옳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너와 율법교사 너와 같은 제사장 레위인을 도망을 치고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만 도와줬다.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 말이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랍니까?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개 취급을 하고 유대인들은 강도를 만났다 하더라도 율법이나 제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제사보다도 당장에 급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이랑 이웃을 하면 이익이 될까? 이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지.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성품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이웃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웃이 돈이 많건 성품이 좋건 아니면 뭐 내가 의지할 게 있건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아니 거꾸로 돈이 없고 성품이 나쁘고 내게 도움만 요청하는 사람이라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성품이 다듬어지면 누구도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웃사랑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영생과 축복과 멸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이웃사랑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절반 이상은 다 지키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선택적으로 고른다 이 말이에요. 나의 성격에 맞는 이웃,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좀 성격이 까칠하고 나하고 성향이 안 맞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이웃에서 탈락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없죠. 그러면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웃사랑은 내가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훈련되면 누구나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내가 이웃사랑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성품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 교회에는 내게 이익을 줄 수 없고 내 성격과 다르고 나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이제는 등록하고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착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가족 훈련 이번 주 오후 예배 끝나고 합니다만 새가족들은 교회에 혼자 30초만 앉아 있으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누가 내 옆에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30초만 없으면 불안해가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내 입장에서 새가족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면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안 맞다고 해서 거리를 두면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법한 사람, 우리 성도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와야 되겠지만 우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별 도움이 안 되고 성격이 유별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내 성품을 고쳐서라도 그 사람을 이웃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굳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품을 훈련해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뭘 보입니까? 긍휼히 여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율법을 향한 열심은 있어도 긍휼과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가 제사 드리러 가야 돼서,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내가 기도하러 가야 돼서 못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됐을지 몰라도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왜?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레위인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빨리 가서 이 물건을 팔고 자기 볼일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을 놓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훈련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봐야 될까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권력 있는 사람도,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나를 때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돈만 밝히고 권력이 최고고 머리가 최고고 화내고 욕하고 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교회 성도 중에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돈이 최고고 내가 최고고 내 가족이 최고고 내 손자 손녀가 최고고 하는 사람을 꼴불견이다,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성품은 점점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그 사람을 싸매고 내 나귀에 실어서 내가 몸을 여관까지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봐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안 하는데, 저 사람 안 나오는데 왜 나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남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안 해도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자, 아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수모가 있었을 겁니다.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개취급하고 침뱉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쓰러져 있는 사람 딱 보니까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저 유대인 놈, 물론 다른 유대인이지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저것도 똑같은 놈이지, 내가 왜 도와줘야 돼?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품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유대인이건 아니건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 저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오건 안 나오건, 저 사람이 입당 감사예배 봉사하러 오건 안 오건,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건 안 섬기건 나는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입당 감사예배 봉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러면 이웃사랑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많은 성도들은 남 하는 거 봐서 나도 한다. 이러니까 다 하향평준화 되는 거죠. 다 안 하는 거예요. 다 안 하는 거예요. 쟤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훈련된 성품, 성품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남이 하든 말든 내가 받은 사랑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끝에 가서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품 훈련,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계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그 여관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비가 더 들면 내가 오면서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돈은 이게 다인데 더 들면 내가 오면서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시간이 돼야 만나고, 내가 도와줘도 돈이 있어야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하고 뭘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좀 편안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내가 힘들 때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웃이
내가 여유 있을 때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나 여건이 됐다. 이럴 때 이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불경기면 이웃들도 힘들고 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이웃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나도 힘드니까, 그러면 이웃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주겠다. 내가 여유가 없어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물질을 내서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성품은 훈련된다. 사마리아인의 성품의 훈련,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속썩이는 남편, 아내, 자녀들, 성도들, 나하고 안 맞고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가 아니라 저 사람이 돈 밝히니까 불쌍하고 권력이 있으니까 불쌍하고 나한테 화내니까 불쌍하고 나를 때리니까 불쌍하다. 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안 돼.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요. 마지막은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섬기면 우리의 성품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유대인을 자기 돈을 다 들여가면서 나중에 와서까지 이렇게 섬기겠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유라고 그랬죠. 이런 사마리아인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럼 어떤 비유를 드는 건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분명 이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강도 만난 사람처럼 급박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군가가 이 사마리아인을 긍휼히 여겨주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돌봐주는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그러면 이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비유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속썩이고 아무 볼품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데도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형벌이 결정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어요? 여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도요,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두려웠어요. 왜?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제가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버스를 놓친다든지 뭘 잃어버린다든지 누구한테 한 대 맞는다든지 내가 벌 받았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러면 저 사람 참 정직하구나. 아닙니다. 이거는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벌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벌을 받았으니까 또 그런 죄를 지어도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게 뭡니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을 어겨도 벌 받으면 이제 벌 받았으니까 또 어겨도 돼.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깨뜨린 게 뭡니까? 제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고 마음에 걱정을 하고 이번에 어떤 벌을 받을까 그러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선배 하나가 제 머리를 딱 치면서,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지 몰라 이 멍청아,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그때 제가, 그렇지,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건가? 아니잖아. 그러고 제가 기다려봤죠. 내가 어떤 벌을 받는지 보자. 아무 벌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요즘에도 제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주님이 저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게 쌓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싸, 잘못해도 벌 안 내리네. 또 그래야지. 그럴까요? 양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한두 번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 긍휼을 경험하면요, 정신을 차리고 반성을 하게 되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죄를 더 안 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더 조심한다 말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다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만 품으면 못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긍휼과 최선을 다하심과 십자가의 한계를 정하지 않은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떠올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 이래서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싫고 저 사람 이래서 싫어, 이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버리고 가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하게 싸매고 자기 가진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실천을 하면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에게 불편한 이웃, 안 봤으면 하는 이웃,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아요. 레위인처럼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고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되면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가정 파괴자,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은 아무 도움도 안 돼서, 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자르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절대 이 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그런 식으로 정해놓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문제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 성품이 바뀌면 그건 안 따라해도 돼요. 내 성품이 바뀌면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의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조건 보고 여건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 보고 받아들이고 잘해주고 하는데, 이 주세움교회는 웬일인지 성격이 못돼 먹은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아무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와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네,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주네. 그 사람이 그럼 누구를 배우겠어요? 예수님을 배우기 전에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고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섬겨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세움께는 예수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 골라서 받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성품이 훈련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품은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긍휼을, 예수님과 같은 최선을, 예수님과 같은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다 사랑하고 섬김으로 오면은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새가족이 혼자 앉아있으면 누구라도 정해놓지 않아도 누구라도 옆에 가서 앉아서 말 걸고, 그래 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이 뭐 어떤 요구를 하든 어떤 불평을 하든 다 귀담아 들어주고, 그런 모습들이 유기적으로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교회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이 교회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교회는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정착하고, 그 사랑을 그 사람이 또 다른 새가족에게 베풀면 우리 교회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늘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랑을 해서 우리 주변을 주님의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